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절 다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도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은 9번째 계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따라해 볼까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77문에 보면은 제9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거기 보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함과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라는 것이요, 특별히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항상 진실하고 거짓으로 진리를 가리지 못하게 하라. 진실하라. 진실은 거짓의 반대 아니겠습니까? 진실이라는 것을 허울만 진실이지 늘 진실하면서도 거짓으로 진리를 가리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그것을 금하라. 그 구계명이 명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다 자신의 명예, 그죠?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상대를 인격적으로 끌어내리고 어떤 상황에 마주쳤을 때 진리를 가지고 자신의 이 명예와 욕심을 세우기 위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 거짓으로 포장하고 상대의 명예를 중상하고 모략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진실을 왜곡되게 훼손해버리고 다 그런 것입니다. 중상이 무엇입니까? 중상,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는 겁니다. 증명되지 않은 말로 남을 헐뜯어가지고 명예를 손상시키고 지위를 손상시키고 급기야 있는 자리를 다 빼앗기게 만들고. 그래서 이 탈무드에서 보면은 남을 헐뜯는 근거 없는 말은 살인보다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으나 중상은 반드시 세 사람의 인간을 죽인다. 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퍼뜨린 사람, 또 그걸 듣는 사람, 그 이야기의 대상자, 이 세 명이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상, 근거 없는 말로 퍼뜨려가지고 남의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키는 사람들은 혼자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 명 다 죽게 된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법에도 위증이나 위증교사는 엄벌에 처합니다. 그거는 아주 나쁜 죄질이 아주 나쁜 벌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들, 그 진실하지 못해가지고 헐뜯는 거에 자리 같이 하고 근거 없는 말을 근거를 찾아가지고 고쳐줄 생각을 안 하고 발벗고 나서가지고 그렇게 퍼뜨리면서 돌아다닐 때에 하나님 영광 다 가리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도 모자랄 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교회의 이름과 성도라는 이름이 다 훼손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혼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는 사람들, 그 대상자 모두가 다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구계명,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 구계명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언제나 좀 진실되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며 그 어두운 세상을 좀 밝힐 수 있는 성도로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한 거에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되는가, 또 왜 하지 말라고 하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면 첫째로는 이 거짓 증거가 악인과 연합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과 연합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본문에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거짓 증거는 악인과 연합하는 일입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여기 보니까는 첫째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린다. 풍설이 뭘까요? 풍설. 유언비어. 증명되지 않은, 증거가 없는, 확실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 그거를 퍼뜨리는 일, 그 풍설입니다. 풍설. 왜 할까요? 상대를 거의 90% 이상이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실수해가지고 내가 잘못 들은 거를 퍼뜨릴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목적은 상대를 비방하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떠도는 말들, 근거 없는 말들, 그거 퍼다가 자기가 전하고, 그렇게 되면 개인적으로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혼란을 일으키고, 특별히 교회 내에서는 어지러워지고 혼란스러워져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들어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증거가 정확하고 이것이 맞냐 아니냐, 진실이냐 거짓이냐를 명확하게 알았을 때에 그것을 전달하더라도 전달해야 되는데, 들어보고 나서 확인도 안 하고 그래 그러냐 그러면서 전달해버리면 그것이 다 거짓된 풍설이고 상대를 죽이고 나를 죽이는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 6장에 느헤미야가 이제 바벨론 모든 포로 생활을 마치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가라 했을 때에 느헤미야, 에스라, 수르바벨은 먼저 오고 다 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면서 열심히 노력했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 문만 달면 됩니다. 그런데 산발락과 그 중심으로 한 이방 사람들이 그 배가 아픈 겁니다. 이거 지으면은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러면서 이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중지시킵니다. 중지시키려고 하면은 그게 간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퍼다가 날르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람을 보내가지고 느헤미야를 만나가지고 좀 해결을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자신들이 어떻게 해서든 그 느헤미야를 끌어내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다섯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심부름꾼의 손에 줬는데 봉투가 닫혀있지도 않았습니다. 붙여있지도 않은 그 편지를 써가지고 페르시아 왕에게 가서 보내라. 그러면 사람 마음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용한 겁니다. 닫혀져 있지 않은 그 편지를 심부름꾼이 가다가 도대체가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다 열어가지고 봤을 때 어떤 내용이 그 안에 적혀있게 만들었습니까? 느헤미야가 이곳에 온 목적이 있다. 페르시아 왕을 속여가지고 이곳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 되고, 유대인의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페르시아의 모든 것들을 단절시키고 자신이 이 땅을 다스리려고 한다. 그 내용이 거기에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확인이 된 내용입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그저 심부름꾼만 가지고 갖다가 주면은 페르시아 왕이 그 읽으면 그대로 믿는 겁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산발랏이 그것을 이용한 겁니다. 그럴 때에 느헤미야와 유다에게도 이간질을 시키는 일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느헤미야만 믿고선 하나님께서 성경 재건하라고 그랬으니까 성벽 재건을 열심히 자기 희생을 하는데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 봤더니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는 목적이었구나. 그럼 유대의 사람들도 마음이 상하고 뒤돌아서는 겁니다. 적이 되는 겁니다. 페르시아 왕은 어떠하겠습니까? 더더욱 그런 겁니다. 당장 잡아라. 그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와해시키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참 더러운 계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 6장 9절에 있죠. 우리를 두렵게 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중지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풍설, 거짓된 풍설은 상대를 또 나를 두렵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려고 자신들이 포장해가지고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되면은 안 되겠는데,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해가지고 문짝까지 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는 국물도 없겠구나. 우리는 다 이방인이니까 취급도 안 해주겠구나. 우리는 성전 재건 건설하는데 껴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우리는 다 찬밥이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니 이제 다 쫓겨난 인생을 살기 싫으니까 두려워가지고 거짓 풍설을 퍼뜨리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역사를 중지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이것이 분명한 목적이었습니다. 마귀가 언제나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거짓을 진리로 꾸며가지고 상대를 두렵게 만들고 그 두려움에 못 이겨가지고 그것을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들어서 그 복잡한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다가 갖다 퍼뜨리는 겁니다. 속이 시원하죠? 퍼뜨리기 시작하면 본인은 시원한 겁니다. 아이고 좋다. 그게 1명, 2명, 3명 퍼뜨리기 시작하자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자기 편이 되는 것 같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마귀가 어떤 일들을 꾸밉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분명히 말씀을 하죠. 옛사람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의 그런 모든 모습들은 아버지가 마귀입니다. 마귀에게서 나와가지고 그 안에는 욕심이 가득한데 그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이 살인, 진리였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거짓을 말한다. 다 이 결과적으로는 거짓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진리로 믿지 않고 제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살인의 목적이 있고 욕심이 가득 차고 그러니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거짓에 거짓 계속 쌓아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이득을 취하려는 것입니다.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인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버지랍니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악한 자와 손을 잡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거짓된 풍설을 통하여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걸 다 알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알아서 했던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느헤미야 나중에 6장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주여, 제가 지금 산발락과 그 모든 이방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려고 하고 거짓 풍설을 퍼뜨리는데 우리 유다 사람들이 마음이 뒤숭숭해지고 복잡해지고 그 거짓으로 말미암아서 진리가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는 이때에 그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 악인과 연합하는 그 이유로 하나님의 역사를 중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힘있게 했더니 하나님이 힘 주셨죠. 산발락과 그 이방 사람들은 그 거짓 풍설로 인해서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기도만이 거짓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만이 진리를 우뚝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 풍설로 인해 가지고 모함을 당하고 이간질 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이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가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악인과 연합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1절에 보면 위증하는 증인이 된다. 위증하는 증인. 위증은 보통 나쁜 계획을 사람들이 세우고 나서 그 어떤 다른 사람과 손을 잡고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계속 위증합니다. 위증하는 증인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약자들, 권위나 아니면은 경제적인 능력에 이끌려가지고 힘에 눌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처지를 벗어나고자 이용당하는 사람들. 그게 더 나쁜 겁니다. 있다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위증시키는 거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 위증의 목적도 단 한 가지입니다. 잘못된 정보, 또 힘과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진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유익이 있게 하려고, 유리하게 결론을 만들려고. 우리 사도행전 6장도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죠. 7집사 중에 순교하셨던 그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귀한 집사님이셨습니까? 그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보면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모든 자유민들, 구레네인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회당에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기 시작한 겁니다.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진리를 덮기 위해 가지고 논쟁을 시작했는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계속 전하자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공회에 다 넘겨가지고 스데반을 주목해가지고 이들을 죽이려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이들이 스데반을 다 몰아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11절부터 봤더니 기가 막힙니다. 스데반 한 사람을 위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달라붙는데,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스데반이 하나님 모독했습니까? 스데반은 진리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고 율법주의자들, 또 우상숭배자들, 그들 마음에 스데반이 하는 말이 뭔지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던 거에 대해서 반대되어진 말을 하고 어긋난 이야기를 하고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매수, 마음을 사들이고 사람을 사들인 겁니다. 물질을 들여가지고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그들을 다 사들여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다라고 거짓으로 풍설을 퍼뜨린 겁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렀다. 더 나쁜 사람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진실인지 아닌지를 구분해가지고 이것이 맞냐 아닌지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듣고 나서 맞다, 스데반을 잡아들이자, 거짓말까지도 진리인 줄 포장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한다 생각해가지고 다 따라간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런 어리석은 일은 있지 않아야 됩니다.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소위 대형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 수천 명 있는 교회가 싸워가지고 떨어져 나가고 지금도 한 교회에 2팀, 3팀 나눠가지고 싸우는 그 교회들 보면 대부분 거짓 풍설, 진리를 왜곡,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누군가가 잘못했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그 이야기가 퍼뜨려 나가면서 거짓 풍설들이 너무 많이 퍼지고, 그 풍설들을 진리라고 만들기 위해서 위증자를 세워가지고 그를 증인 삼아가지고 봐라, 맞지 않느냐, 그러면서 바깥에 있는 교회 내에서 이루어진 일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법정에 가서 그것을 다 결론 받으려고, 확답 받으려고 그렇게 애주중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최고로 싫어하는 일 가운데에 잠언 6장 16절에 보면은 예니 7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6가지, 7가지 정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잠언 6장 19절에 보면은 거짓 증거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거짓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니 7가지, 6가지에서 7가지 대표적으로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거짓 증거는 무지한 자들, 순수한 자들, 믿음으로 지키려고 하는 자들을 해할 뿐 아니라 자신의 죄를 감추고 속이는 외식하는 죄, 상대방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외식의 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증은 자신도 속이고 상대도 속이고 악인과 연합해가지고 따라가는 모든 일들까지도 다 헛되게 만들고 거짓으로 꾸며서 결국에는 마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중지시키는 일을 한다. 참, 우리는 어디에 연합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와 연합해야 됩니까? 누구와 연합해야 됩니까?
크게 말씀하시고, 크게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셔야죠, 그죠?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누구와 연합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과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열매 맺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으면 영양분이 흡수가 돼가지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거기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다 무엇입니까? 진리의 열매, 사랑의 열매, 희생의 열매, 기도의 열매. 하지만은 그 가지가 떨어져 나와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때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거짓이 거짓. 마귀가 좋아하는 거짓에 모든 시간을 할애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영적인 교제를 잘 이뤄나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거짓된 증인으로 나서서 거짓 풍설을 스스로 퍼뜨리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기 때문에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수를 따라간다. 오늘 2절 본문에 보면은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거짓말의 근본적인 본질 무엇입니까? 사람을 속여야 한다, 그겁니다. 그러면은 사람을 속이려면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람 한 명이 좋습니까? 2명 이상이 좋습니까? 어떤 게 좋습니까? 사람을 속이려 들면 한 사람 가지고 부족합니다. 2명 이상, 수많은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짓말은 더 유리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쪽 가가지고 전 집사님한테, 전 집사님 제가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러면 전 집사님이 또 갖다 퍼뜨립니다. 그럼 전 집사님이 또 가가지고 목사님 이런 얘기 하던데요. 그러면 저쪽 가가지고 들은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가 여러 사람들한테 퍼져나가면 힘이 막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짓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자신의 소신대로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매수하는데 그 수대방같이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 매수하지 않습니까? 그 주변 사람 매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대방같이 혼자서 진리를 지키려고 하면 그거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 옳은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저 사람이 혼자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하지만 성도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판단이 될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즉시로 그것을 끊고 말씀 가운데의 진리를 담대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이번에 제가 단톡방에도 올렸지만 정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만난 그 20대 이후에 거의 지금 한 30년 가까이 흘러가고 있지만 제가 이런 분은 제 머리털나고 처음 봤습니다. 우리 한국의 청문회가 지금 한창 하고 있죠. 또 여러 가지 국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또 뭐 설명하고 그런 가운데에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거 보셨죠? 그 위원장 후보가 바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 안창호 장로님입니다. 저희는 과거에 교회 다니다 보면은 선생님들이 항상 그런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커가지고 다 장로 되고 대통령 되고 나라의 큰 일꾼 되라. 저는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날 이때까지 이분을 보고 처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아니죠.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믿음이 이렇게 약했구나. 우리 이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왜 그렇게까지 이 말씀을 하셨는지 지금까지는 이해를 못했는데 이분을 보니까 딱 깨달았습니다. 대통령 되려면은 다 믿는 분들은 어떤 분 대통령 세웁니까?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 장로님이라고, 이명박 대통령 장로님이라고
기독교인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장로님이다 세워놓으면 장로님이 장로님답게 나라를 이끌어갑니까? 다 물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그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거기에 인사청문회 자리에 나왔는데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 질문을 하는데 어리석게도 그분이 기독교인입니다. 신학교까지 나오고 그분이 질문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천지창조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천지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다, 본인도 신학교를 나왔으니까는 뭐라 다 준비해가지고 몰아붙이는 겁니다. 뭐라 그랬죠? 보수 기독교 탈레반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거는 거짓 풍설도 이런 풍설이 없습니다. 어디 기독교가 다 탈레반입니까? TV에 나오는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신학교를 나온 국회의원이 기독교인들을 다 탈레반은 사람을 죽이는 그 악한 집단들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후보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창조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야, 그 한마디로 소름이 돋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자리에 가면 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아, 감사합니다.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시선이 집중되고 다 똑똑한 사람들이 앉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짜고짜 막 속사포처럼 퍼붓고 그냥 몰아붙이면서 똑바로 대답 안 하면 안 된다. 어떻게 창조론이 맞냐? 우리는 다 진화론이다. 진화론이 교과서에서 배워되는 거라고 다 동조하는 가운데 창조론이 맞습니다. 다 신념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서울대 나오고 서울대 대학원 나와가지고 법학을 공부하고 미시간 법학대학인가요? 거기서 나왔다고 그러는가요? 공부라는 공부는 다 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런 똑똑한 사람이 그런 자리에서 국가위원장 준다고 그러는데 하나쯤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그 자리에서 그냥 맞습니다. 진화론 그냥 뭐 교과서에서 배우니까 진화론도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모든 것이 무르르듯이 다 흘러갈 것입니다. 그런데 다수의 의견이라고 본인의 신념, 본인의 진리를 다 무너뜨리지 않겠다라는 그 굳은 믿음, 의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참, 내가 믿음 생활이 이거밖에 안 됐구나. 환난과 고난이 닥쳐와도 십자가를 질 줄 안다라고 이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믿어왔는데 안창호 장로님만큼 내가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늘 넓은 길로 가면 넓은 길로, 그죠? 좁은 길이 험한 길이고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 넓은 길로 가려. 넓은 길. 좁은 길로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두들겨 맞고 환난을 당하고 다 죽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넓은 길과 좁은 길의 차이는 넓은 길이 결과적으로는 마귀의 길, 죽음의 길, 영원한 멸망의 길이고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가지고 많은 것들을 좀 깨닫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지고 악인과 연합해가지고 진실치 못한 거 다수의 의견에 따라가지고 맞습니다. 다수를 따라가지고 악을 행하는 자는 송사에서 다수를 따라가지고 부당한 증언을 할 수밖에 없고 증언을 했을 때 그 마음이 오직하겠습니까? 심장이 두근두근 떨려도 처음에는 그러려니 지나가고 나중에는 이게 인이 박혀가지고 이게 거짓 증언하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고 술술 나오는 겁니다. 구약에 잘 알려진 사건이 있죠. 나봇의 포도원 사건. 북이스라엘의 그 오므리 왕조 가운데 22년 동안 아주 악한 일을 범했던 왕이 누굽니까? 아방. 아방은 또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나라를 어지럽혔습니까? 왕인데 그 왕궁 옆에 있는 포도원 하나가 얼마나 그게 대단하다고. 나 그거 갖고 싶은데 그 주인이 나봇입니다. 그 포도원 하나 가지고 있는 그 나봇에게 가가지고 왕권을 들이밀면서 권력을 행사하면서 내가 이 포도원 갖고 싶으니까 나에게 팔아라. 나봇이 못 판다고 했습니다.
이거 조상 대대로 나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 안 됩니다. 끝까지 지키고 있는데 그 아합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그냥 쫄랑쫄랑 그냥 가가지고 부인이여, 이세벨이여, 내가 슬픈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포도원. 이 왕궁 옆에 포도원 있는데 나 이 포도원 갖고 싶은데 안 준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한 일입니까? 왕인데. 이세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드리겠습니다. 나봇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 없는 나봇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처럼 위증하고 다수들을 사가지고 그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족들입니다. 나봇에 대해서 다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나봇이 정말인가 아닌가 한 번쯤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네 정말 율법을 어겼는가? 한번 검증 좀 해봅시다. 그런데 이세벨 말만 듣고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족들이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가만 안 놔두겠습니다. 나봇을 죽여버리고 그 포도원 차지한 겁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습니다. 나봇을 죽이는데 장로들과 백성들, 귀족들 다 동조한 겁니다. 이세벨 당연하고 아합 당연하고 순수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그 한 사람 죽이려고 다 달라붙은 거 다 다수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부당한 증언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네덜란드의 뇌 영상 연구센터에 바실리 쿨루카레프라는 박사가 있답니다. 그 박사가 뇌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사람의 뇌에서는 실수 영역이 활발해진다. 어떨 때 활발해지는가? 다수의 의견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의 집단에서는 실수 영역이 활발해지고 반면에 보상 영역의 활동은 감소한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뇌 구조가 집단이 모였을 때 집단적인 의견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진리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집단에 의해서 행동해서 벗어난 생각을 해도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은 아무렇지 않게 그게 쉬운 말로 무슨 말입니까? 군중심리. 제가 여기서 누가 뭐 했다랍니다. 그러면 한 반 정도는 믿으실 겁니다. 목사가 하는 말인데 믿어야지 않냐? 그러면 그분들이 또 말을 퍼뜨립니다. 그러니 뇌 구조가 집단적으로 모든 일들이 형성돼 가지고 의견이 합해지면 그걸 따라간다랍니다. 그 육체의 부패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쳐서 복종시키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 안창호 이 장로님처럼 정말 공부도 잘해가지고 좋은 자리에 올라와서 세상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자들로 좀 그런 자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만 전한, 스데반처럼 진리만 전해가지고 두들겨 맞더라도 그 진리가 변하지 않는 것임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좀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현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악인 앞에 서가지고 다수를 따라가지고 악을 행하는 죄 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거짓과 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소신 있는 성도, 하나님 말씀 안에 늘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도 해서 편벽대에 두둔하지 말지니라. 공의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가 공의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공의입니다. 공의. 무조건 편파적으로 판정하라. 가난한 사람이라고 편들어주지 말고, 돈 있는 사람이라고 편들어주지 말고 공평한 판단하라. 공평한 판단. 솔로몬의 지혜처럼.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레위기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 거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약 175쪽인데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도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느 누구도 객관적인 소명 없이 편들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 나는 혈연, 지연, 학연 이쪽에 연결돼 있으니까 들어봐라 마나 이 사람 편이다. 다 듣고 나서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공의를 무너뜨리는 하지 말라. 공의라는 것은 빈부격차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 편들어 주지 말고 불의를 행하면 벌을 주고 또 의로운 자는 상을 주고, 만약에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편을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편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분명하게 선을 긋고 죄 가운데 빠지지 말아라. 그것이 거짓 증거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신학자 칼빈이 시편 37편 1편을 1절을 인용해 가지고 하나님은 악인들을 풀과 같이 쇠잔하게 하실 것이다. 진리를 지키느라고 잠시 고통을 받을지라도 결국은 형통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 사람이 힘들게 진리를 지켜나가더라도 수없이 많은 거짓들이 우리 주위에서 들끓어서 우리를 해하려고 하더라도 그 진리만 끝까지 지켜나가면 결국에는 악인들은 풀과 같이 다 시들어지고 쇠잔하지만 우리 진리를 지켜나가는 모든 성도들은 형통케 해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어디입니까? 하늘의 복, 하늘의 복. 그 하늘의 복을 우리는 늘 바라보면서 공의를 무너뜨리는 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개인의 감정으로 우리의 말이 앞서거나 행동이 앞서지 않길 소망합니다. 분위기에 편승돼 가지고 소신을 잃어버리고 다수의 의견에 따라가지 않길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 한 사람일지라도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진리에 어긋나지 않은 아주 확실한 말이라면 그거 끝까지 지켜나가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공의를 무너뜨리지 않는 그런 복된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실 때마다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은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많으면 많을수록 기쁘고, 거짓은 마귀에서 나왔고 우리는 거짓을 할 때마다 마귀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달아야 될 텐데 우리만 알고 있다고 주눅들어서 우리의 진리를 숨기고 다수의 의견을 쫓아서 그 거짓된 풍설에 편승되어 세상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데반처럼 진리를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매수되어 스데반을 율법을 어긴 자로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우리는 거짓 증거하지 않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붙들려서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